교회에 우리가 오는 것은 사람을 만나러 오는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어떤 친목단체나 문화단체 또는 취미그룹 아니에요.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 나오면 어떤 모양, 어떤 상황일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교회는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의 임재가 있겠다 그랬어요.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물론 주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강력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일지라도 함께 모일 때에 반드시 주님 함께 하십니다. 임재 속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기록되어진 이 로고스, 기록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레마의 말씀으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그 말씀에 은혜가 있고 그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역사되어질 때 바로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오늘도 역사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일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는 새 생명의 자람을 느껴야 돼요. 믿음이 자란다. 여러분, 자라는 거예요. 우리 육체가 자라듯이 내 속사람 믿음도 자라는 거예요. 왜 교회에 와야 되느냐? 바로 자라야 돼요.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충만함 속에 우리는 끝없이 성장해야 됩니다. 바로 그 역사를 이루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모여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 만납니다. 우리 믿음의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정말 주님이 통치하시는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교회를 핍박했던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을 받아들이지 않아. 오늘 본문에 보면 다 두려워했다. 이 사울이 제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도들이 다 두려워했다. 과연 진짜 변화된 건지 아니면 더 사악한 어떤 계획으로 저러는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나바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한 지체로서 받아들여지고 장차 대사도로서 그가 세워지는 그 출발점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받아주고 나서 교회는 어찌 돼 갔느냐? 교회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더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부흥하려면, 자, 우리 첫째 보십시다. 시작. 교회가 부흥하려면 바나바와 같이 세워주는 일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6절 보십시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그랬지요? 자, 그래서 27절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자, 사도행전 9장에 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응?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예수님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 예수인 줄 알았는데 바로 예수가 주님이시다, 응? 직접 만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즉시 바울은 예수를 전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래서 그 다메섹에서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몰래 성 밖으로 바구니로 달아내려서 피신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본문이 연결되어지는데, 여러분 성경은 시간을 기록하지 않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이런 일이 있었고 몇 년 몇 일 며칠 이 사건이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을 연도 몇 년이라고 표현은 안 합니다만은 이제 시간의 흐름이 3년 뒤의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에요. 사울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사도들과 사귀고자 합니다. 바로 그 근거가 뭐냐? 이제 서신서에 보면 이 사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3년을 이제 훈련을 받아요. 이 신학대학원의 과정이 3년, MDV 과정이 3년이에요. 왜 3년인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3년을 훈련을 해요. 훈련, 주님과 깊은 교제와 경건의 훈련과 신학적인 훈련을 했겠지요. 이 3년 뒤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오늘 이 사건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자, 사귀고자 하나, 이 말은 to join 해가지고 영어로 연합하고자, 그냥 뭐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우리 만나서 서로 그냥 이름이나 나누고 그냥 인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연합됨, 이것은 바로 친밀한 교제의 관계를 맺고자 온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또 사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두려워하여 믿지 않았다. 그렇죠? 과거에 이 사울이란 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스데반이 순교하는데 앞장섰던 이런 인물이 이제 나도 제자입니다 라고 하니까 쉽게 믿어지냐 말이에요. 응? 자, 그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그럴 때 오늘 누가 등장했다고요?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여러분 바나바는 히브리어로 예언의 아들, 예언의 아들. 그런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의도적으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 위로의 아들로 이렇게 번역했어요. 무슨 아들? 위로의 아들. 바나바 하면 위로의 아들이다. 이 위로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는 세워준다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가서 위로합니다. 위로하는 목적이 뭐냐? 세워주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내도록, 낙심의 자리에서 다시 용기를 가지도록,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기운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만
세워주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다시 한번 해보자 하게 만드는 이런 일꾼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응? 많아요? 적어요? 에? 여러분, 이 세상도 보면 그래요. 그냥 서로 깎아내리고 그냥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든 내가 일어서려면 저 인간은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려야 돼요. 망가지게 해야 돼요. 없는 말까지 만들어서 그냥 모략 정상에서 그냥 아주 그냥 박살내려고 그러는 게 세상이요. 정치판은 더 하지요. 정치판은. 응?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세워주는 일꾼들이 있어야 돼요. 세워주는. 응? 교회 와서 상처받고 교회 와서 무시당하고 교회 와서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저 인간이 과거에 어떠했다. 어디에 묶여 있어요? 저 사람의 과거예요. 과거 전력이 어떤 사람이다. 과거에 저런 인간이었다. 우리 그렇게 판단하잖아요. 아, 저 인간 과거에 못된 인간이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인간이야. 이게 쉽게 가시지 않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로 이 위로의 아들이요, 세워주는 아들이요. 그래서 이 사울을 데려다가 그를 대변해 줍니다. 변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위로라고 하는 본문에 31절에 나옵니다. 성령의 위로, 이게 뭐냐? 대변해 주는 거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옆에 서서 그를 대변해 주는 거예요. 대변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 변화됐다, 이 사람 믿을 만하다, 이 사람이 이제 정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다. 이렇게 대변해주고 세워주는 이런 역할을 누가 했다고요? 바나바가. 그래서 교회들 속에 바나바 사역, 초신자나 새신자나 믿음이 약한 자가 오면 바나바로 훈련시켜서 그 사람이 잘 정착하고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까지 도와주는 역할, 교회 안에 바나바를 키우는 훈련도 있어요. 어떻게 잘 서빙해 주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세워지기까지 대변해 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기도해 주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기까지 힘써주는 역할. 여러분,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일꾼이 있어야 교회가 어떻게 된다고요? 부흥하는 거예요, 교회. 자, 여러분, 로마서 15장 7절,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보세요. 로마서 15장 7절 260면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 신약성경 260면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받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어요. 자녀로 받으셨지요? 너희도 서로 뭐 하라? 받으라는 거예요. 외모로 판단하고 뭐 지역으로 편가르고,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위에 있는 거예요. 가장 높은 수준의 공동체입니다. 뭐 빈부 뭐 이런 거 없어요.
배우고 뭐 많이 배우고 적게 이것도 의미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존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주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외모로. 자, 30절 보세요. 30절 시작.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자, 이 사울이 예루살렘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하고 변론을 하니까 그를 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이제는 바나바가 힘쓴 게 아니라 누가 힘썼어요? 형제들이 알고 그를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이 사울 바울의 고향인 다소로 피신시킵니다. 자, 처음에는 바나바 한 사람이 사울을 세워주고 그를 도와줬는데 이제 교회가 이제 이 사울을 돕고 있잖아요. 사울이 위험에 놓인 걸 알고 그를 피신시킨 사람들이 바나바가 아니요 누구요? 형제들이. 자, 처음에는 바나바 한 사람이 사울을 세우는 일에 힘썼더니 이제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이 사울을 세워주고 보호하고 피신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 관심을 가지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해서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내가 성수관표가 뭐냐? 어느 날까지 나를 세워달라, 나를 알아달라, 내게 관심을 달라, 이러면 아직도 어린아이요. 희한해요. 집에서도 둘째가 생기면 첫째는 확 커버려요. 처음에는 막 미워도 해요. 저것 때문에 내 사랑이 뺏겼다, 저것이 엄마 아빠 사랑을 뺏어갔다, 막 미워도 하지만 나중에 이제는 지도 사랑하게 돼요. 내 동생이다 이러고 그러면 이제 확 크는 거예요. 금방 커버려요. 여러분 마찬가지 믿음도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막 이러고만 있으면 성장하지 못해요. 여전히 어린아이의 수준에 있어요. 빨리 성장하려면 도와주는 역할, 세워주는 역할을 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 어떻게 세워줄까? 어떻게 붙들어줄까? 여러분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여러분 부흥하는 거예요. 옆 사람 세워주는 일꾼이 됩시다. 누가 와도 이 교회는 외롭다, 쌀쌀맞다, 왜 이렇게 차갑냐 이러면 안 돼요. 누가 와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막 그냥 환영하고 세워주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보십시다. 시작. 교회가 부흥하려면 사울과 같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있어요. 그렇죠. 자, 29절 봅시다.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사울이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수 믿자마자 다메섹에서 전도한 사람이요. 자, 이제 예루살렘에 3년 되어 왔는데 거기서도 사울이 뭐에 힘쓰고 있어요? 뭐 교제하는 일, 밥 먹으러 다니면서
뭐 관광하고 뭐 이런 일에 힘쓴 게 아니에요. 여전히 뭐에 힘쓰고 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 있어요. 응?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응? 여러분, 사람은 참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었다 그래 보세요. 그러면 야, 거기 진짜 맛있다 하고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네? 알려줘요. 네. 제가 금요일 날 39,000원짜리 장어 무한리필 갔더니 또 뭐 가리비, 전복 뭐 이런 것도 무한리필이에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많이 먹고 왔는지 저녁도 못 먹었어요. 39,000원이 좀 비싸긴 비싼데, 그래가지고 그 값을 생각하니까 조금 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엄청 먹고 왔어요. 우리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제가 선교 예배 드리는 애항외과 병원에서 치료 수술을 이렇게 받았어요. 치료 수술을 받았는데 뭐 병원비의 절반을 깎아줬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꼭 뭐 형님 그래, 난 뭐 동생이 없는데,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자기가 밥을 사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가서 비싼 밥을 먹었어요. 궁금한 분들은 물어보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그냥 가리비도 얼마나 싱싱한지. 여러분, 숲속에 있어도 사람들이 말로 다 알려줘. 어디 맛있다, 뭐 하여튼 병원도 어디 병원이 유명하다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데는 엄청 잘하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예수,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것은 덩어리가 되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왜 못 전하나?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내가 받은 구원이 확실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가지고 전도하라 그러면 뭐라 앉아서, 나도 지금 의심하고 긴가민가한데 어떻게 전하냐고. 맞아요. 나도 죽으면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딸딸한데 어떻게 전하냐고. 확실하게 예수님 만나 구원받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선한 일을 한 게 없어서, 아직 내가 착하지 않아서, 아직 이런 사람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에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겼었어요. 착해서 뭐 선한 일 좀 했다 그래서 여겨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쳐주신 거예요. 거기에 뭘 덧붙여야 구원받고, 거기에 뭘 행해야 구원받고, 이런 생각하면 복음을 못 받은 사람이에요. 아무 공로 없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가 씻겨지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가 만난 예수 구원의 주님을 내가 제대로 못 만나서 못 전하고, 또 하나는 창피해서 못 전해. 뭐 해서? 창피해가지고. 전도하려면 뭐가 들려? 창피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창피하면 어떻게 되겠어? 자랑해야죠. 전도가 뭐예요? 예수님을 자랑하는 게 전도예요. 자, 오늘 이 사울은 예수님 만나고 제일 우선한 것이 뭐냐? 전하는 거였어요. 누가 시켜서도 아니요.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사울과 함께 변론했다. 이 변론이란 말은
성경을 가지고 따진 거예요. 구약 성경을. 여러분, 사울도 가마리엘 문화세,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요. 거기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구약 성경이 그대로 다 예수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사울을 이기겠어요? 저들이 못 이기니까 기껏 한다는 생각이 뭐예요? 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저거 안 되겠다, 놔뒀다간 우리 유대교가 큰일 나겠다, 저건 죽여야 된다, 이렇게 저들이 반응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전도하면 창피한 것도 있지만 전도하면 오늘 어려움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응? 친한 친구, 친한 친척도 전도하면 의가 깨질 수 있어요. 그냥 각자 종교는 각자 자유지 왜 강요하냐? 응? 그거 빼고 얘기하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계속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 좋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난 너 만나기 싫어. 좋은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질까 봐 전도를 못하기도 해요. 또 전도하면 모르는 사람한테 욕을 먹기도 하고, 그렇지요? 싫은 소리도 들어요. 지난주에 안산에서 길거리 전도를 하는데 야채 가게 아저씨가 분명히 쌍욕을 했어요. 욕을 먹었어요. 여러분, 욕을 먹으면 기분이 좋죠? 에? 그러잖아요. 욕 먹으면 오래 산대. 그러니까 저 오래 살 것 같아. 전도하다가 욕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참았을까요? 한바탕 했을까요? 참아야죠. 참았지만 속에는 뭐예요? 기분이 안 좋죠, 그죠? 그런데 그 지역에 이사 와서 교회를 나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래서 우리 플로스 선교회에 그 본부 교회에다가 이제 이름, 전화번호, 제가 그걸 잘해요. 무조건 하여튼 이름, 전화번호부터 알아놔야 돼, 못 도망가게. 그래가지고 이제 연결시켜주고, 그리고 끝날 때 그 가게를 들렸어요. 왜 들렸게요? 이 인간이 왜 언제 봤다고 욕하냐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 가서 수박 한 통 사주고 전도 TC 주고, 그리고 한마디도 안 따지고 수박만 사주고 왔어요. 여러분, 전도는 따지고 싸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은 죽이려고 그래요. 그래도 끝까지 우리는 사랑으로, 선행과 사랑으로 대해야 돼요. 왜? 그 영혼을 붙잡고 있는 사단이 그냥 그러는 거예요. 싫어서, 예수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우리가 더 큰 사랑으로 대해주면, 야, 저렇게 욕을 했는데도 와서 수박 팔아줬네? 그러면 생각 속에 조금 뭔가 좀 다르구나, 그런 느낌이라도 하나 주는 것이 전도예요. 좋은 느낌을 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싸우지, 전도하다 막 싸워가지고 막 박살내고 왔다,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박살나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선교하니까 사도 바울이 일어선 거예요. 결코 손해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침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많아야 돼요. 할렐루야. 말세에 가면 갈수록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교인들이 늘어나요. 평안하다, 안전하다, 전도 안 하면 욕먹을 일도 없으니까 편안해, 그죠?
굳이 뭐 그거 전도할 필요 있냐, 그거 전도 효과가 있냐 이러면서 편안하게 예수 믿으려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 비대면 하니까 정말 편안하고 좋지요? 아니에요. 그렇게 예수님은 큰일 나요. 욕을 먹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옆 사람 복음을 전합시다. 예. 제가 우리 사모님이 간증을 듣는데 옆에서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된 간증이 있어요. 예. 23살에 주식회사 횟집 오다리를 시작해서 27세 연매출 26억, 31세에 가맹점 매출 합계 100억, 33살에 200억 매출을 달성한 신효철 집사님 간증을 하더라고요. 유튜브에서. 이 사람은 그해 남은 이익금을 전부 기부하여 세술은 세부대에, 그래서 그해 남은 건 다 선교하고 구제하고 이렇게 기부로 써요. 거기에는 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어머니 박영주 집사님인데 무학이요, 학교도 못 나온 분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하고 20년.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다가 하나님 응답해 주셨대요. 내가 아들을 쓰겠다. 그래가지고 펑펑 울면서 아들아,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해 주셨다. 그러곤 그 어머니는 3년간 이 뇌졸중으로 중환자실에 있다가 결국 하늘나라로 49살에 떠나요. 근데 그 어머니를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집사님의 누나인데, 신효철 집사님의 누나인데, 이 신효철 집사님이 갓난아기로 엄마 젖을 먹고 있는데 그때 누나가 7살이었어요. 이 7살 누나가 열심히 교회를 다녔던 거야. 여러분, 어릴 때도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성령 충만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 밥 줘 그러니까 내가 아이 젖 먹이고 있으니까 너가 좀 챙겨 먹어라 그래서 엄마가. 그런데 그때 그 부엌에 펄펄 물을 끓고 있었는데 이 누나가 찬장에서 꺼내 먹다가 넘어졌는데 글로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뭐 통째로 물에 화상을 입은 가장 아픈 게 화상이에요. 의사가 못 산다고 겨우 숨이 남아있을 때 그 엄마가 딸아 뭐 해줄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뭐 해줄까? 그러니까 엄마 하나님만 믿으면 크게 벌받아. 3번 하나님만 믿으면 크게 벌받아. 3번 탁 전도하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엄마가 얼마나 자기가 딸애 죽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번 자살하려고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못 죽어. 여러분, 죽을까 봐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 죽는지 아세요? 내 사명 다 하면 이제 죽는 거지 그전에는 절대 못 데려가셔. 그래가지고 자살을 시도해서도 못 죽고 결국 예수 믿게 되고,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20년을 기도한 응답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자, 성령의 역사는요, 죽을 때에도 뭐하고 죽어요? 전도하고 죽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세요.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 가서 뭐 하고 있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해줘. 나사로를 좀 보내서 지옥에 오지 않게 좀 해달라고 지옥에서 뭐 하고 있어?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살아있을 때 전도하시고 마지막 죽을 때 누군가 불신자가 와 있다면 죽을 때 너 예수 믿어야 나 만난다, 이렇게 죽었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지옥 면하게 하는 것이 전도예요. 지옥 가게 내버려 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유 저거 아무리 해도 저거 안 믿는다라고 포기하지 마세요.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전하고, 기도하고 또 전하고. 사단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사단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빠져나가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보십시다. 시작. 교회가 부흥하려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합니다. 31절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그리하여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글을 읽을 때 항상 주의해야 될 게 이 접속사들, 접속. 우리 한글 성경에는 접속사가 빠진 게 많지만 그러나 여기서는 그리하여라고 하는 자, 이 넓게 보면은 이제 스데반의 순교로부터 교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흩어지잖아요. 그렇죠? 흩어져서 빌립 집사를 통해서 사마리아에도 또 두 사도들이 내려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까 성령이 임하잖아요. 이런 역사 속에서 사울이 또 부활의 진을 만나가지고 그가 변화되잖아요. 대사도 바울로 변화되는 이런 역사 속에서 결국 그리하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이 부흥을 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단어가 교회 부흥을 주는데 주를 경외함과 그랬어요. 좁은 의미에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경외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경외해야 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것이 경외예요. 우리가 교회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하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하신다는 거,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흥은 예배가 예배되어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주를 높임이 있어야 임재가 있는 거예요. 천상교회의 모습이 계시록 4장이라 그랬잖아요. 거기에 24장로들과 온 무리들이 어린 양 예수를 찬양하는 천상 예배, 그 영광스러운 예배가 오늘 이 지상에서도 올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존재 목적이 예배예요. 주를 경외함이 바로 이 예배를 통해서 임하는 거예요. 미국에 버밍엄이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900명 모이는 교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50명밖에 안 모여. 시험 들고 뭐 이래저래 문제 생기고 900명 교회가 50명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떠나고 해리 엘리더라고 하는 새 목사님이 오셨어요. 새롭게 목회를 시작했어요. 응? 그분은 어떻게 목회를 했느냐? 프로그램, 행사 다 집어치자. 교회가 프로그램에 의해서, 행사에 의해서 오히려 병들어가고 있다. 뭐 프로그램 했다, 뭐 행사했다, 이거 의미 없다. 그리고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자. 기도하는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로 회복이 되니까 50명 교회가 4,000명 교회가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예배가 회복이 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임재하시면 부흥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는 거예요. 주님이 떠나간 교회는 일어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를 경외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예배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교회, 그러면 자연스럽게 부흥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위로입니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 위로는 위로,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이 이 위로라는 말과 또 나중에 보혜사라는 말이 같은 어원이에요. 자, 성령의 위로란 쉽게 말하면 성령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힘으로 인생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절대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만 의지하면 여러분 절대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교만이 뭔지 아세요? 내 힘, 내 능력, 내 가진 것, 내 지식, 이걸로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교만이요. 못 배워도 뭐 자기 고집대로 막 한다, 이 사람도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뭐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돼야 돼. 내가 할 테니까 하나님 보세요. 내가 얼마나 잘하나? 내가 지금 할 테니까 구경만 하고 계세요. 이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주님은 그냥 보고만 있어. 네가 보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이 세상은 사단이 붙잡고 있고 악의 세력이 꽉 차 있어요. 무슨 힘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무슨 힘으로 우리가 하나 열매 맺을 수 있겠어요? 한 영혼도 여러분 내 힘으로 전도 안 돼요. 그 전도가 어려우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그 인간 절대 교회 안 나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매 순간순간 여러분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화가 날 때도 여러분 그냥 화내지 말고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화를 내게 한 그 인간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불쌍해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도와주세요. 버럭하고 싶을 때도 하지 말고 뭐 해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Help me. 도와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20년을 기도했는데 응답 안 해주시다가 확실하게 한번 해주시니까 확 달라지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 외면하지 않습니다. 밤낮 택한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제일 먼저 하나님, 성령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창피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건 창피해요. 그러나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러면 그건 당당한 거예요. 안 창피한 거예요. 쉽게 뭐 사람한테 도와달라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안 하는 인간이요. 여러분, 사람한테 도와달라 그러면 도와줄 사람도 하나님이 가진 거 다 날려버리게 해요. 나 때문에 그 사람까지 망하는 거예요. 저 도와주면 안 돼. 그러니까 네가 도와줄 마음이 있어? 그러면 그것까지 가서 날려버리시오. 왜? 하나님을 찾게 하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정말 오늘 든든히 서가는 교회, 제자의 수가 더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교회들이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모양으로 도와주셔요. 도와주고 계셔요. 그것은 이제 정말 여러분, 교회가 부흥돼서 우리만 크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교회, 더 작은 교회들을 세워주는 교회, 저는 그걸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작은 교회지만, 작은 목사지만 도와주는 교회,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흥을 봐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 안에 또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